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원재 교수입니다. Q&A를 푸는 종교의 소득과세 이제 마지막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교인 과세를 이렇게 정착시키고 또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쟁점은 이 세무조사를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와 국가는 분리해서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고 또 종교도 국가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종교가 이렇게 국가가 크게 평화를 유지하고 또 종교가 사회 공헌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 분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다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 종교 분리가 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잘 정립된 이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의 문제가 나오면서 세금은 법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제대로 세금을 내었는지를 이제 검증해야 됩니다. 이런 검증 절차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자진납세죠. 그래서 하여튼 자진납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는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과세는 이런 세무 검증, 즉 세무 조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가령 표적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교회가 이 국가나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바른 목소리를 할 수 없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에 좀 어떻게 좀 대체할 만한 그런 좋은 제도가 없을까. 그래서 협의과세 제도도 저희가 제안을 해봤고 했는데 이거는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최대한 이것이 종교의 자유, 종교 분리를 침해하지 않을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령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읽어보시면 세무공무원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헌법상 종교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침해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법에서는 국가가 이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금지시키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몇 가지 예외를 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에서 정해놨는데 우리 소득세법에 보면 그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이거는 그 종교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시행령에다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하나는 일단 세무조사 대상은 거기 보시다시피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중에서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받는 사례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그 사례와 관계없는 교회 일반적인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지금 목사님들에게 교회가 학자금을 내주면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대해서 학자금을 주게 되면 이건 종교인 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 그 자녀들에게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교육비를 준다고 합시다. 이 1,000만 원 부분은 목회자의 사례비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이걸 지급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그 2세를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고 장학금에 그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신청 기준에 맞을 경우는 우리가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장학금 그 공고가 나게 되면 뭐 일반 신도들의 자녀도 그 신청을 할 것이고 목회자 자녀도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기준에 맞게 맞는 목회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걸 장학금으로 그래 1년에 뭐 몇백만 원 지급을 한다. 하게 되면 이건 교회가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회자의 사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뭐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 봅시다. 이런 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이제 종교활동비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한사항이 뭐냐면, 대개 이제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별로 하지는 않겠지만, 세무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결국 탈세 제보입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분들이 뭐 교회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탈세 제보를 하게 되면 제보가 들어오면 세무서에서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우리 교회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천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장부 보시다 못해 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런 세무 신고를 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걸 다시 말하면 세무의 신고나 납부가 뭐 잘못이 있거나 이것이 고의적으로 했건 또는 뭐 잘 모르고 했건 잘못이 있을 경우에도 일단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그 잘못을 그 해당 종교인이나 교회에다가 자 이러이러한 세무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한번 잘 보십시오 해서 자기 시정 기회를 주도록 이 두 가지를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잘못 이렇게 소득을 계산해 가지고 잘못 신고했다 하게 되면 그렇게 그 기회에 시정을 해 가지고 가게 되면 세무조사가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이 돼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헌법상 정규분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나. 두 번째로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활동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활동비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게 목회자가 재량껏 이렇게 쓰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자 목회자님이가 2천만 원 이 금액은 1년 동안에 목회자 알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맡긴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쓴다는 게 재량껏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례비 비슷하게 되고 다만 이게 목회자가 자기 개인 생활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 이런 그 기금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 부분에서 이 교회가 이 목회자 사례비하고 관계없이 교회 공적 이런 비용들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기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딱 제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활동비도 뭐 이제까지는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님 마음대로 이렇게 좀 알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개인 통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거나 또는 현금으로 드리거나 뭐 이런 관행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만약 그렇게 되면 비과세는 될 수 있지만 세무조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활동비 이 부분이 다른 그 종교단체를 좀 이렇게 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이런 단체에서는 목회활동비 이거 어떻게 쓰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텐데 이게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회에서는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분 기장 즉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하여서 지금 핵심이 결국 교회 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느냐는 이거를 목사님의 사례비 부분하고 교회 공적 이런 재정하고를 구분해서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분 기록하는 것입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종교단체의 고유활동 비용이 있습니다. 뭐 교회 관리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교회가 쓰는 성교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교육비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 교회가 이제 공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죠. 자, 이런 비용, 이걸 이제 종교단체 회계로 일단 구분해서 통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부도 그렇게 만들고, 회계도 이건 따로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인 소득입니다. 사례비죠. 이게 이제 이번에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님, 담임 목사 한 분하고 부목사 두 분하고 전도사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이것도 뭐 보통 큰 교회에서는 1년치를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동의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다 총액 이렇게 되게 결정하겠죠. 그렇게 결정이 되면 가령 담임 목사에게는 1년에 6천만 원을 사례비로 드린다. 그래서 이걸 이제 10일로 나눠가지고 매월 이렇게 목사님 통장에다 이제 넣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장부, 회계, 이걸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7천만 원 받는데 세무 신고는 그냥 5천만 원밖에 안 들었다. 누가 이걸 이제 제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세무조사를 할 때 목사님 소득에 관련된 부분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되면 장부가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게 되면 목사님 소득에 관한 자료를 갖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전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를 대비해서는 반드시 목사님의 그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관한 사례비에 관한 부분을 따로 이게 총액이 얼마고 이분은 뭐 이게 어떤 거로 구성되고, 예를 들면 상여금이 얼마고 기본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직책수당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가지고 장부와 회계를 마련해 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종교활동비죠. 종교활동비는 이 두 개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쓰는 비용인 동시에 이게 목회자가 재량껏 쓰는 거기 때문에 종교활동비는 이제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종교활동비는 요거는 따로 종교활동비 이 회계 또는 장부, 통장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을 하면 요거는 비록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재량껏 쓰시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목사님의 사례, 생일비로 쓰는 게 아니고 교회 공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뭐 자료를 좀 봅시다. 또 질문하다. 이건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법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전제가 이렇게 종교활동비도 목사님이 개인 사례와는 구분해서 관리라고 한다, 회계한다 하는 것들이 거기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종교인 소득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종교인 그 소득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제출한 자료를 보고서 이게 제보에만 7천만 원이 소득인데 왜 5천만 원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또 제출된 자료가 과연 이게 출처가 정확한 거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분식 회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하고 다르게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 이제 그 출처를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대상자는 납세 의무자인 종교인 본인, 그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인 교회, 또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하는 교회, 뭐 이런 그 교회와 즉 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하고 소득을 받은 그 종교인 양쪽의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종래에 많이 남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거꾸로운 이런 기업들, 뭐 개인들 다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뭐 처벌하죠. 그래서 이게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명백히 그 자료와 대상을 제한해 놓지 않으면 남용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또 정치권을 잘 가도록 이렇게 비판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무조사를 이렇게 무작정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시정 기회를 주었다. 그 뜻은 뭐 고의든 또는 뭐 잘못 알았던 세무 소득 신고를 빼놨다. 또는 뭐 잘못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우선 안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신고 들어왔으니까 보십시오. 세무서는 그렇게 못하고 자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한번 다시 잘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십시오. 이렇게 우선 안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 절차 하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뭐 봅시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이거는 종교인 과세법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까지 이제 10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Q&A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문나는 궁금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불과 한 대여섯 달 만에 이 시행령이 마련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세법은요, 본법, 즉 본법은 아주 윤곽만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 시행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게 졸속으로 하다, 뭐 졸속이라기보다는 급히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지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고 또 시행령 자체의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하고 종교계가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런 종교인 소득과세가 이게 잘 정착이 되고 또 이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7대 종단인가요?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원불교, 그다음에 뭐 성균관 등등 해가지고 이런 종단 대표자들로 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종교과세 협의체인데요. 그 협의체는 물론 법상의 기구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제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또는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시정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 한 차례씩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뭐 저도 뭐 기독교 대표로서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첫 번째 회의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 4대 보험 문제. 이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이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고 또 지역값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다.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자. 그래서 뭐 다음번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 담당 이런 그 부서의 책임자들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이런 그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학회 그 홈페이지 또는 저희 대표 전화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모아가지고 정부 당국에다가 또 그 의견도 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이렇게 모색해서 이 종교인 과세가 잘 정착이 되고 또 이걸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상처를 입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뭐 억눌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한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